성경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무조건 기도만 하는 사람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누가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기도하지 말아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 2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부분에서는 인내와 싸움이요, 기다림과 싸움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후손을 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이다. 10년을 기다리면은 많이 기다린 거지.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자기 방법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장에서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도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건물도요,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질 건물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무시하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그때 이 말을 들으는 느헤미야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요, 싫은 소리를 들어도,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무시해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렇게 웬만하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도 힘들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면은 나도 모르게 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넘어진다든지 실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뭔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을 때 잘 안 건듭니다. 왜? 저거 건드려 봐야 잘 안 넘어져요. 근데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이 부딪히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마음도 상하게 되고 또 마음에 어떤 그 걱정도 생기게 되고 이럴 때 꼭 사단이 그래 너 그렇게 힘써 봐야 누가 알아주기를 하냐 일이 되기나 되겠냐 하면서 이제 감정을 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 감정이 한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사단이 보는 입장에서는 반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감정이 요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일어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 기도의 사람이다. 지금 내 감정이 확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루한다 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 상황에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대본에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꼭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것을 기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화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속상하고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장 우리가 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데 4장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방해꾼이 나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리고 도비야라는 사람은 3절에서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그랬지. 그러니까 암몬 사람의 대표적인 격인 사람이 도비야고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격인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비난을 해도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느헤미야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7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예루살렘 성의 중수됨을 보고 이 산발락과 토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아스도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방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성벽을 쌓아갑니다. 어떻게 성벽을 쌓아가냐면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오늘은 병기, 칼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나나 내 형제들,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를 말하는 거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52일간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즉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나 그 성전에 공사했던 사람이 오늘 23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아니했다. 어떤 상태였냐? 언제든지 적이 온다고 한다면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일 동안 거의 옷도 벗지 않냐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런 환경을 어떻게 이겨냈냐? 저는 기도하면서 이겨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가 특별히 4장에서 그들은 낮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또 모여서 기도 끝나면 또 일하고 거의 그냥 온몸을 투정해서 일을 했다. 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포기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포기합니다. 마귀는 딱 건드려 봐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안 건듭니다. 근데 기도를 딱 하면은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고 막 공포를 주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포기를 시키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포기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안 되겠다, 야, 우리가 포기할게. 마귀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마귀가 포기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누가 포기를 하고 도망가느냐? 마귀가 포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끄떡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 물리치니까 결국 누가 떠나갑니까?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붙었던 마귀는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마귀 밥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도 몇 번 해봤는데. 그런데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전도도 해봤는데 내가 기도 다 안 돼. 우리가 다 포기하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마귀가 포기해야 되는데 마귀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는 쪽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은 누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마귀가 포기할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장에 보면 아브라함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의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결론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3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은, 그래, 이런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나 악한 원수나 그 어떤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막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못 막아. 그냥 우리가 포기해야 돼. 우리가 포기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렇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히브리서 특별히 11장에 나온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러니까 마귀도 세상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나 안 해, 그냥 내부터 나 안 할까 이렇게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뽑아버린다 해도 뽑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나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말을 하든 그래, 나는 죽이든지 살든지 네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럴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내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